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마무리가 가까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은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흔들리는 시대, 소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그 가치관들도 흔들려요. 또한 우리의 가정도 실감나게 흔들리는 시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공동체, 오늘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또 이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의 해석으로 캐톨릭과 개신교의 해석의 차이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캐톨릭은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캐톨릭은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 인물 자체로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락,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캐톨릭에서 제1대 교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캐톨릭에서는 제267대 이 교황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1대 교황,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개신교는 전혀 이 해석과는 다른 이 종교개혁 이후로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흔들릴 수 있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흔들릴 것인가? 또한 이 성경 본문 전후로 해서 이 베드로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흔들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요, 절대로 저를 신뢰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신앙 고백,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제 보실 텐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베드로의 아주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마무리 되는 그 시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것은 제자들의 일종의 졸업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열매를 이제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셨던 시험이죠. 두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스승입니다. 사람들은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실까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한다 치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과 해답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때보다 좋아하셨던 적, 기뻐하셨던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 네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이것은 너의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고 상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신 거야. 놀랍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김동호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동호 목사가 제 풀네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동호죠. 목사는 제 타이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을 아람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일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의 직종에 있었던 사람이 취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직업입니다. 누구인가? 첫 번째로 왕이에요. 왕이 취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왕이 중요한가? 다스리기 때문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제사장, 이 취임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이 동물을 잡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로 선지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직종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이 임무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킹이다, 킹.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이것이 방황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분께 고백했던 고백이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지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제사장,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흔들리는 왕, 흔들리는 제사장, 가짜 선지자,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사상,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기독교의 토탈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과 이 고백과 이 신앙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흔들리지 않은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토탈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 고백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부실함, 저는 그것이 바로 기초가 부실하다, 이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2002년도 이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4위를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월드컵에서 4위를 할 수 있었는가? 네, 지도자죠.
이 히딩크라고 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이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축구 감독으로 와서 처음에는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5대 0으로 진다고.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0이었어요. 5대 0. 그냥 게임만 하면 5대 0으로 지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고 비아냥을 했습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은 묵묵히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일에 전념을 하고 있었는가,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어요. 패스, 체력, 그리고 이 마인드입니다. 할 수 있다고, 강팀이랑 붙어봐야 한다고, 그래야 주눅 들지 않는다고, 선임과 후임이 있으면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반말하라고, 경기에서 반말하지 그러면 경기장에서 뭘 하냐고, 아주 소통, 기본적인 이러한 것을 다지는 것, 체력, 패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교회가 다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요, 기초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초를 잘 다지고 있는가? 내 인생도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가장 기초인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든든히 기초로 쌓아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흔들리는 원인이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신앙 고백의 불확실성, 도대체 신앙 고백이 무엇이? 그냥 신앙 고백은 넘어간다, 그냥 했다 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흔들림의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나와도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 이것은 공허한 것이다. 저는 여기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과 실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 해답이십니다. 이것은 진지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이런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나의 희망과 소망이십니다,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서만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다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기뻐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도 나를 보내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부대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고백 위에 서 있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인생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고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이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혼자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순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도움에 감사하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내게 허락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자선하는 마음이 아니라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하오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